11월 18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영을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져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복음을 가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놀라운 소망을 발견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에는 늘 고난과 은혜가 함께 경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으나 이후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은혜를 입었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얻었으나 두 아들의 다툼으로 인해 야곱과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통의 은혜를 입었으나 동시에 삼촌 라반으로부터 노동의 착취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사는 고난을 경험했고 이후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며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나 이후로 광야로 도망하여 노인이 될 때까지 젊은 날에 40년을 허비해야 하는 고난을 경험했고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경험했으나 이후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들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경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의 인생에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고난이 먼저였던 간에 성경의 역사에는 늘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죠. 이는 사탄이 스스로 원하는 바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했듯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타락한 천사였기에 인간에게 동일한 그 욕망을 담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욕망 앞에 굴복하여 결국 선악과를 먹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죄의 욕망,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의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주인 되려는 죄의 욕망을 이기고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죄로 가득 찬 자신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이 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없는 죄의 욕망,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죄의 욕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욕망을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례와 규례들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죄의 욕망을 따라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것 마냥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이방의 더러운 문화를 즐기며 이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삶에서 늘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의 욕망을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마저 자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이나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늘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죄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함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한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꿰뚫어 알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할 능력도 가진 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또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미리 보고 온 환상으로 계시로 경험한 그 경험까지 있는 아주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측면에서 본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안질이나 혹은 간질 같은 병이 있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있어 치명적인 약점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어떤 철학자들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고귀한 지식을 가르치는 자였으나 그에겐 늘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질고가 따라다녔고 이는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려 하는 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너희 육신의 모든 질고를 고치시며 모든 환난 속에 건져내시고 막 전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이 발작하거나 안질이 심해져서 막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막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초점이 맞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없는 자들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의문의 모습이었고 또 시험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이런 질병은 그 당시 때는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것을 자기 멋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에게 주시는 벌이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이 되었지만 또한 그가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약점으로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이후로 뭐라고 말하냐면 능욕, 궁핍 그리고 박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박해는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곧 사탄이 보낸 사자들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는 기본이었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 세워서 막 엄청난 형벌을 받게 했고요. 막 돌을 던져서 죽기 직전까지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런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 한 명으로부터 끝없는 집요한 그 핍박을 그 모욕을 계속 당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치 미리 서로 뭐 약속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 어김없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육체에 꽉 꽂혀 있는 가시와 같이 그의 육신을 그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를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죄악의 본성이 가시와 같이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는 고통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평소 사도 바울의 고뇌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늘 선을 원하는 자신이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자라 표현하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데, 그죠? 이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다시는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은혜가 클 때 갑자기 그 죄의 유혹이 함께 커지는 것과 같이 나를 덮쳐와 넘어뜨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런 육과 영의 약점들을 가만히 뒀습니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가시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가시들로 인해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래서 정말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은 것과 같은 애통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3번이나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3번이나 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아니 3번이나가 아니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3번 구했는데 그게 왜 3번이나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3번이나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원망이 동반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자주 하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칭찬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던 자신이 스스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느냐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그를 짓눌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욥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3번이었다라는 건 목회 전반에 있어서 위기가 3번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절규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진심으로 쏟아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절망으로 가득 차 어둠에 갇힌 것과 같이, 매인 것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을 때 이 어둠을 뚫고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죠. 언제나 막 자신감 넘치고 언제나 기뻐하고 고난아 와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렇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사람들로 인한 고통, 영적인 그 죄의 고통으로 막 뒤범벅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구했더니 그 새카만 어둠 속에 갇힌 나에게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의 계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보통 머리로 받아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안에서 열어가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마음에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막연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기대와 소망까지도 생겨나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혜도 함께 주셔서 이게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에서 그것이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그 어둠에서 극복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모든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설명 들은 자와 같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하나의 영적 안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꿀송이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조명하실까. 저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저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의 행보들을 되돌아보는 분명히 영적인 묵상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를 보며 그는 자신 안에 죄의 욕망, 곧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내 안에서 나왔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를 보며 그 능력을 보며 그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발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났을 겁니다. 이거는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으면, 능력을 크게 받으면, 그래서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막 능력으로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솔직히 막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됐잖아요. 인간의 죄의 본능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 그 순간에도 죄의 본능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것을 집어삼켜 우리의 교만이 되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싸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이 분명 기억났을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에게 매달리며 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모습들도 기억났을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자신을 후원하겠노라며 수많은 연보가 거칠 때마다 마치 자신이 그 돈의 주인이 된 것 같이 그 주도권을 가진 자로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을 때가 떠올랐을 것이며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었다는 소식 앞에서 마치 내 것을 빼앗긴 사람 마냥 흥분하며 분노했던 모습들도 기억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욕망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묵상의 과정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자신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 이런 내 마음의 결단과 소망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묵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은 자로, 점점 더 겸손한 자로, 점점 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시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막 그런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죄의 욕망을 이겨냈지? 그리고 그는 떠올랐을 겁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찾아온 육신의 질병들은 그를 늘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내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이 나를 다시 낮아지게 만들었던 것,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그를 높이려 할 때마다 사탄이 보낸 사자와도 같은 거짓 사도들의 맹공격 앞에서, 유대인들의 맹공격 앞에서 그는 도망 다녀야 했고,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갇혀야 했고, 맞아야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러야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하게 엎드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절박함과 그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치 자신은 모든 진리를 알고 행하는 자라 착각할 때마다 허무하게 짓던 수많은 죄들은 그로 하여금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게 됐을 겁니다. 거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다 보면 마치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죄의 그 가시, 허무하게 다시 그 죄 앞에 엎드려지는 내 모습을 보며, 그래, 나 같은 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레와 같이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왜 거룩하지 못하냐라고 소리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신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내 모습. 여러분, 이 기억들이 쫙 그의 마음에 주마등같이 흘러지나가고 그때그때마다 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었던 것, 그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주의 붙드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된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자신의 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고난이었으나 또 다른 은혜였음이 그 안에서 믿어졌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있어 마치 어둠은 사라지고 안개가 걷힌 후에 밝은 빛이 그 춥고 눅눅한 대지를 비추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폭발적인 기쁨이 됐어요. 해방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깊이 깨달아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막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열어가시면 정말 막 기뻐요. 그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막 그 기쁨을 맛보면 어떻게 막 표현이 안 됩니다. 세상 안 보여요. 뭐 그런 거 뭐 필요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이 안에 들어온 진리로 인한 기쁨. 그래서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인지 그 기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냥 알고 그 다음에 그 알면서 비롯된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풀어 부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우리 9절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이 9절 10절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 없이 9절 10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나 진심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은혜와 고난이 나에게 공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가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적절한 감당치 못할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고난도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멈춰지는 고난, 해결되는 고난, 이기게 하시는 고난. 그러니까 이미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이해되고 내 안에 깨달아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이건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에 대한 철저한 책임이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욕망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그 수많은 재물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다 한데 모아 썩어질 귀괴한 형상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려고 고난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를 심판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구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낮아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이 고난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탓하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방법을 세워 빨리빨리 극복해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내려버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해결을 위한 기도 말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낮아졌습니까?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 속에, 절박함 속에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해결이 아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인생 잘났다고 살아가려 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인데 늘 사랑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벌도 세우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도 주지 않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서러워서 엉엉 울고, 내 거 뺏겨가지고 속상하다고 막 울고, 벌 세우면 엄마 아빠 미워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모습 보면 어느 부모가 유쾌합니까?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고 당장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 독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이 감당치 못할 고난은 아니니까 걱정은 마세요.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분주함 속에 살아갔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참평한 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교회들로 변화되어가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요, 전하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라 여기며 스스로 믿음 있는 자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여,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조명하심을 따라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죄의 욕망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인생,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극복해야 할 것, 내가 이뤄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 주여,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기는커녕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임하였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고난을 당장 해결해달라고, 이 고난 이후로 더 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이며 오만한 말들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비로소 어떤 말씀인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깨달음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되심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믿어져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새로 수정되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들이 찬란한 빛을 더욱더 찬란히 비춰내는 주의 복음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순전하여 겸손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날 한날 하나님께 맡겨가며 그렇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 땅의 구원의 도구 되게 우리를 손에 붙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들 되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여지는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러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며 약해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주의 그릇 되었을 때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도구, 구원의 도구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겸손히 엎드려 내가 하고 내 것이라 말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과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